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갑작스럽게 북한의 평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일반석을 타고 갔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그것도 겨우 끊어가지고 그날 티켓팅을 하니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주말까지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연천의 교전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야, 이건 이제 완전히 방북 승인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알아보니까 아직도 통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화요일 오전에 방북 승인이 딱 나게 된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사실은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고 그 뭐 별로 안 될 것처럼 생각해서 강원도에 가서 노예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려고 아예 그렇게 스케줄을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못 가고 수요일 새벽에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에 가서 그날 바로 비자를 받아서 그날 티켓팅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평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 아마 4, 5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평양에 가기 때문에 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이번에 방문한 평양은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오랜만에 가는 평양,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권력을 잡은 북한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평양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고 봉숙교의 상황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금요일 오전에는 평양 봉숙교에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위기,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사뭇 기대하며 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남북 공동기도회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가 터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야 하고 한 번 제가 가서 설교한다고 정상회담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한 줌의 중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렵게 가는데 말이죠. 이번에 진행한 남북 공동기도회가 한반도를 평화롭게 하는 화해의 진원지가 되고 시은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래봬도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역사와 그리고 사회를 의식하며 민족을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갈 수밖에요. 지금까지 남북한은 2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님 재임 기간에도 정상회담이 한 번 열리기를 기도했고 나름대로 건의하고 방문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요,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은 되어지기를 간절히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평양을 출발합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한두 번 이루어진다고 해서 금방 통일이 이루어지고 금방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환상에 빠져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염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주보 일면에 있는 평화의 통일의 노래가, 평화와 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이런 시를 뭐 그냥 빨리빨리 해놓고 그리고 주보에 맡기고 저는 뭐 교열도 못 보고 바로 그냥 제가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에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안 좋은 때 왜 요때 가려고 하느냐, 목사님 지금 미쳤느냐고 말이죠. 특별히 지난주는 연천 교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과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있는 우리 아들 녀석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 왜 하필이면 이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가는 거예요? 아빠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문사님도 그리고 이철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우리 김종대 장로님이 아주 장황한 문자로 목사님 이번에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오버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간 우리 장로님 눈에는 제가 오버하는 사고 이 아주 그냥 이 골칫덩어리로 보이셨나 봐요. 아무튼요. 그러나 통일부와 국가 여러 기관에서 걱정하지 말고 승인 난 것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잘 다녀오라고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설교가 아니면 내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바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이게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설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투철한 역사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감으로써 나름대로의 민족의 평화에 물줄기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짐을 꾸려서 부지런히 새벽에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평양에 도착하니까 웬일입니까? 공항에서부터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게 대하는지요. 저는 처음에 갈 때만 빼놓. 처음에 갈 때 우리 이 액트의 우리 총장님이랑 같이 우리 총장님 모시고 처음에 갔습니다. 그때만 빼놓. 그때도 아주 굉장히 골치 아팠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요, 제가 줄곧 VIP로 대우를 받고 VIP 통로로, 그냥 우리나라도 이 공항에 VIP 통로 있잖아요. VIP 통로로 쫙 빠져나가고 올 때도 VIP로 쫙 짜고.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통로로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랬어요. 저라도 혼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갈 때는 제가 혼자 이렇게 VIP 통로로 갔거든요. 그리고 공항에서 짐 수색을 하는데 제 가방에는 성경책도 있고 우리 교회 신문도 있고 설교 원고도 있고 다음 주에 설교 깔짝깔짝 해놓는 기본 조안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 송정호 집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방을 챙겼는데 스마트폰 충전기까지 가방 속에 챙겨놨다 이 말이요. 원래 그런 거 애의상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을 열어서 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가방을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끌고 다니는 건데,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 담임 목사라고 예우상 자기가 들고 다니다가 가방 열쇠를 잠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번호로 하는 건데 난 가방을 잠가본 적도 없고 비밀번호도 몰라요, 저는. 그런데 그 문을 잠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 공항에 있는 요원들 앞에서 말이요, 그 요원들 앞에서 제가 막 화를 퍼럭 보는, 난 지금까지 귀빈 통로로 다녔는데 오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성질나서 정말 못 참겠다 이 말이야. 벤치로 이빨을 빼듯이, 생이빨을 빼듯이 여기 가방 자물통을 갖다 빼버리든지 망치로 갖다 확 갖다 깨버리든지 알아서 싫어. 볼람 보고 말람 말하고 말이야. 난 신경질나서 난 더 이상 이 평양 못 오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요원들이 선생님 고정하시라요. 화내지 마시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라요. 뭐 저희가 신뢰를 범했수다. 진작 그러시지, 진작.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럽니다. 내가 그때 왜 화가 그렇게 났는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그게 똥낀 놈이 성질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똥낀 놈이 성질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항을 빠져서 평양 보통강 호텔, 처음에 갔던 호텔에 묵었습니다. 저는 양각도도 고려 호텔도 다 가서 묵어봤지만 오랜만에 보통강 호텔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첫날 고 강영섭 위원장님의 아들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 강명철 위원장님의 만찬에 초청해 참석을 했습니다. 또 둘째 날 평양 만경대를 비롯해서 평양 시내 관광을 아주 이제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솔직히 4, 5년 전의 모습과는 달리 평양의 많은 부분이 변모되어 있었던 것,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그 묵은 아파트 이런 거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허물고 다 새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말하지 않지만 아마 김정은 새 위원장이 집권을 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었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침내 금요일에는 평양 봉숙교에서 남북 공동평화통일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런데 평양 봉숙교회를 가기 전에 아침 일찍
그리스도교 연맹 직원들이 호텔로 와서 은근하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결렬이 되어서, 사실 결렬된 것도 아닌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결렬이 되어서 지금 평양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너무 좀 강성으로 하지 말고 좀 수위를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근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숙교회를 가니까 또 연맹위원장님이 자꾸 남북한 화해관계 화해 모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7.4공농 14성명 또 뭡니까 6.15 이런 거 너무 그냥 나만이 무시를 하면 결국 싸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싸우자는 것밖에. 그러면 또 한번 싸워봅시다. 내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이 그러지요, 우리 화해해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다 정부끼리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이철희 장로님과 김정대 장로님의 권면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최대한 자제를 하고 내가 약간의 똘끼를 발휘하는 일이 없기를 정말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길지는 않지만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축사 순서도 있고 기념사 순서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저에게 만약에 35분 40분의 시간을 주었다면 아마 회중을 그냥 들었다 놨다 주락펴락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고 평화에 기초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 저 양측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바로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 그리고 민족이 서로 불화하고 대치하게 될 때 서로 상처를 치료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오늘도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북남남북이 모여서 귀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천주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 속에 빛나고 세계 속에 그야말로 명예를 떨치는 한민족의 역사가 이 시세에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가서 설교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한 40분만 준다면 마이크 딱 들고 참 추락펴락 했을 텐데, 근데 저는 짧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충식 장로님도 함께 가셔서 명축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보세요. 김문기 장로님이 장충식 장로님이 할 때는 비교적 안정되게 찍었는데 제가 할 때는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제가 한 잔 먹고 설교하는 것처럼 말이요, 흔들흔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칠걸교회 가서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 거기서 정말 평화의 특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쫙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녁마다 아무튼 북한에 가서 노래하라면 아무 데서나 합니다. 그냥 식당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하는데 노래만 하라면 다 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통일 환상론에 빠져가지고 그저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이념적으로 볼 때 여러분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한 피를 물려받은 단일민족이랄지라도 사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러분 쉽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북한과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남한이 금방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데올로기와 이념적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요, 하나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함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북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의 대가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의 장래에는요 어느 한 군데도 장밋빛 희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를 쭉 뻗고 절망의 애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무리 가운데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젊은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에스겔의 선지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꽃처럼 피어나는 중요한 민족사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의 가슴에 뜨거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를 2개를 가져라. 여러분, 여기 막대기가 2개가 있습니다. 무술 영화에 쓰는 이런 막대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 교육에 쓰는 막대기. 여기 한 막대기는 뭐냐? 남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한 막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쓰는데 이 막대기를 둘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하나가 되게 하리라. 통일 왕국으로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자, 에스겔서 37장 16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되기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당시에 둘로 나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여 주리라. 오늘 여러분, 여기 남쪽에 대한민국이요, 저 북쪽에 여러분 북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어요. 포로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져요. 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라고 하는 10지파는 사실은 뭐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지파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남북이 통일되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거 사실 북쪽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저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북왕국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흡수 통일이 되어버렸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우리 한반도 한민족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통일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평양에서 남북 공동 기도회를 인도하고 오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회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민족이 통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화해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막대기 하나로 500km를 지탱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막대기가 하나가 돼버리면 2000km 이상을, 아니 3000km, 이걸 뭐라고 하냐? 시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통일이 되면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철도 하나만 놔버려도 일본과는 비기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통일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민족의 통일을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을 교훈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균형 있는 안목과 사고를 가지고 통일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보수 쪽에서는요, 남북한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대결 구도, 이데올로기적, 이념적이고 대결 구도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남북의 정상회담 이런 거 무슨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남북한의 교류나 대화 따위는 백해 무익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극진보 쪽에서는 또 남북한의 문제를 정반대의 국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상 문제나 체제 문제는 뒷전으로 두고 그저 무조건 단일화 민족이라는 패러다임과 환상적 통일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민족주의의 노예로 그냥 완전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통합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주 양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면을 바라봐야지 말이요. 우리는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분명히 안보와 그리고 체제, 사상 문제를 구별해 놓은 상태에서 민족의 교류나 대화, 상호 지원을 열어가는 이런 통합적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까지 너무 그냥 극단적 보수, 그냥 평양만 다녀와도 빨갱이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삐랏 뿌리는 데는 제일 앞장서고, 그거 결국은 자칫하면은 다 그런 거 나름대로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오늘 우리는요, 지나친 환상적 통일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환상적 민족주의에 빠져서도 아니 된다, 이 말. 그렇다고 구시대적인 이념적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가지고 남북을 대결 구도로, 자꾸 대결 국면으로 그렇게 몰아세워서도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북한이 자멸할 단계가 진짜 와서 만약에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전쟁을 일으켜버린다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또한 북한이 갑작스럽게 자멸했다고 합시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손도 못 쓰는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의 조그마한 상식이 아니라 미국이 우려했던 바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북 전문가들도 상당히 염려했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구려 시대 때는 마가, 우가, 저가,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게 아닙니다. 마가, 우가, 저가라고 하는 이런 그 족속이 있었고, 사실은 다 시족이지요. 발해 때는요, 거란, 말갈, 선비족 같은 이 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고 흩어져 버리니까 그들은요, 지금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통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대로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다, 수백 년 동안 간다? 여러분 몰라요. 이건 하나의 상상이고 공상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북한은 어떻게 해서 저 중국과 가까이 되고 중국화 되어버려서 북한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남한족으로 남게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한 번은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을 보세요. 서남공정을 통해서 베트남까지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역사라고 우겨왔고, 동북공정을 통해서 저 고구려와 북쪽까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 자기 역사라고 우겨댔던 사람들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민족이라면 우리 정신 차리고 그래도 통일에 대한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은 시각을 좀 갖자 이 말입니다. 양면적 시각,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한쪽에서 막 꼴통 보수, 꼴통 진보 그러지 말고 우리는 교회는 항상 정부는 대치하고 항상 여러분 군인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는 종교인들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나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독일 교회가 그래서 독일 통일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여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이 월드컵에서 막 응원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 DMZ의 평화공원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녹선 휴전선을 잘라버리고 다시는 전쟁과 핵위기가 없는 한반도 그리고 통일된 조국과 함께 세계를 향하여 평화의 날개를 펼치고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속으로 깊이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 비전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거 여러분 남한국 북한국이 하나 된 것처럼 자 이쪽은 여러분 남쪽 이쪽은 북쪽이요. 그래서 탁 내 손에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일에 대한 이 소원이 자꾸 수건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요 통일 비전이 갈수록 후퇴해가는 걸 보는데 2000년에는 69%나 통일을 원했던 우리 국민들이 2004년에는 30%로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2006년에는 14% 그리고 2014년에는 13%만이 신속한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경제의식이 반통일 의식으로 세상에 경제의식이 반통일 의식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식의 이기주의 발상은요 이건 역사와 후손들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도 망하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찍이 동로마 황제 요한네스와 마누엘 2세가 저 유럽에 가가지고요 우리 안 도와주면 당신들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이 망하면 당신들도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을 네덜란드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민족으로 살고 있다면 이 민족의 의식이 없이 나만 잘 먹고 산다 나만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그거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 지금은 잠깐 힘들고 어렵더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세계 속에 위대한 한국.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말만 대박이 아니라 진짜 그 대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북한 휴전선이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저 목포에서 아니면 저 부산에서 말이요 서울을 거쳐가지고 쫙 신의주로 해가지고 말이요 저 유라시아 철도가 이거는요 일본은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저 광개토대왕이 차지했던 만주 별판을 우리 땅으로 만들지는 못할 망정 우리 한반도라도 통일이 되어 한민족이 통일되어 이런 유라시아 세계를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잘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저 고구려의 옛 영토를 우리가 무력으로 정복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후손들이 만주 벌판에 나아가 공장과 회사를 세우는 식의 회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영토를 점령하는 동박의 등불이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한민족이 하나 되어 세계 속에 한국을 심고 그리고 세계 속에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기초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통일을 먼저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염원해야 됩니다. 각기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전략과 대안이 마련은 돼야 돼. 너무 우리는 통일에 대한 전략과 대응도 너무나 서로 상반된 견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세된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명성교회에서는요 월요일날 수천 명이 모여서 통일 기도회를 한다고 해요. 원래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머리가 좋은 김사만 목사님이 선수를 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도 열심히 통일 기도회를 하고 통일 사업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넓은 가슴과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보 문제, 나라가 있는 한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이념과 사상 문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여러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빼놓고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 아량과 너그러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추구하는 우리는 우리의 두뇌가 유물론적 해겔의 마르크스,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세뇌가 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을 빼놓고는 우리는 상당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민족 통일과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조금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희생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꺼려하고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꿈이 없는 사람이고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민족의식이 없이 그저 나만 그저 가서 잘 먹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산다, 이거야말로 함께 망하는 첩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건 역사 앞에 절을 짓는 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90년대부터 우리의 크고 작은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동안 잘 벌었습니다. 갑자기 돈을 번 졸부들이 막 저 만주 땅에서 말이요 흑룡강까지 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족들이 월급 그 8만 원 10만 원 그것 주면서 조선족들에게 주면서 말이죠, 저녁에는 말이요 그 술집에 가서 그 수표를 막 날리면서 달러를 날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놈들아, 이게 옛날에 우리 땅이었어. 이게 이놈들아, 이게 우리 땅이었어 이놈들아 하면서 그냥 돈을 뿌리며 온갖 만용과 교만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게 다 중국의 공안당국에 보고가 되어 투자한 기업들 알거지가 되어서 다 꿰벗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꿰벗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공정을 더 재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잘 산다고. 여러분, 70년대 때는 여러분요 북한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고 복 받으니까 우쭐하면 안 돼요.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량을 가지고 대하며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남왕국 유다의 막대기 쪽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남북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평양을 연일번 한 7번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서로 서먹서먹했지만 나중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봉숙교와 칠골교에서 서로 손을 잡고 우리의 수원은 통일, 꿈에도 수원은 통일. 나는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께 성도들의 가슴속에 먼저 통일의 열망으로 가득 차오시기를 바랍니다. 통일 비전으로 가득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들이 먼저 이 꿈을 꾸지 않으면 누가 꾸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다에서 통일이여 이 나라 살리는 통, 이 결에 살리는 통, 통일이여서 통일이여. 우리 교회야 당연히 영혼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족 번영과 통일 사명까지 우리가 쓰임받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희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매진하게 여러분들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